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영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 천사의 영,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있고 지금 또는 신앙인들도 전 세계에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다 이게 영을 소망합니다. 다 영을 소망하고 영을 얻기로 하고 영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죠. 모든 종교단체나 모든 교회들도 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또 만든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성경에 있는 이 네 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 천사의 영, 이 네 가지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물론 영적이라는 표현이 두세 군데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영은 영입니다. 혼은 혼이고 몸은 몸입니다. 우린 영의 일을 하든 몸의 일을 하든 혼의 일을 하든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군데는 다 피조된 영들입니다. 만들어지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 천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내 앞에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관계가 있어야 나에게 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분별이 안 되고요, 믿음 생활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구원도 안 되고, 이게 사실 문제가 이제 천사의 영인데 이 천사의 영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날마다 종노릇하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날마다 불임을 받고 하는, 노예 생활하는 숙주 같은, 아바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에 제일 먼저 내가 이제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말씀을 받았던 게 사실 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전에 했었지만 좀 미진한 것들을 커버해가지고 좀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금 두 번째 사역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 첫째, 사람들 안에 내주에 들어오시는 사역을 하고 있고, 생수로 우리에게 마셔지고 있고요,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아들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인도합니다. 아들들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는 친히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그냥 자기가 사람인 것을 주장하면서도,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어떤 자기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하심의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게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게 합니다. 자, 그 밑에 장쌤 읽어봐요. 성령께서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온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의 혼적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한 측면의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자아, 우리의 격이 있다고 해요. 그 우리의 혼적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런데 그 영이 이제 나의 영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혼이 거듭나서 아들의 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영의 지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 영 안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살게 한다고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면, 거하시면 우리는 거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중심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 영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자아가 어디 있다? 영 안에 있다.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런 거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떠나가지 않고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자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육체 중심으로 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중심이 육체의 필요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영 안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여러분의 영과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아가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영 안에 들어가 살도록 계속 성령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령이 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음성을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아들의 혼적 자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다른 거 들을 거 없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내가 인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성령님의 외침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 인자지,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정말 아들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이 인도의 사역의 첫째는 우리들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 육체의 본성을 제거하고 영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합니다. 영에 계속 들어가서 영 안에서 너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 지각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계속 영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본성. 그러니까 영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아멘. 영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본성과 우리들의 한마디로 죄산 받은 혼의 본성은 달라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르다고요. 우리 혼의 본성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거룩하고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영의 격과 우리 혼의 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담의 격과 그리스도의 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런 수준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격,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죄산 받은 그 아담의 격, 우리들이 죄산 받은 이 혼의 격,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영이 됐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중첩된 영이란 말이에요. 겹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겹친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안 겹쳤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 인격과 그 성품과 내 혼 안에 있는 성품이 완전히 겹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 부활의 몸과 우리들의 영의 몸의 형상이 완전히 다 겹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진행되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영이라고 합시다. 이 그리스도의 영과 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로 겹쳐졌다고요. 이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더 이상 손볼 것도 없고요, 하자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 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혼이에요. 그리고 나 혼은 아담의 혼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요. 이제 혼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기과 이거는 같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아담의 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혼은, 니슈마토 하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이 혼이 괜찮은 거예요. 이 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DNA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영은 없었어요. 영은 그리스도 영과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 아멘. 그래서 이 혼이 이만큼 되는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만큼 이 영이 뭐예요? 이 영이 완전히 나의 영이 되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몸. 이게 이제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자, 이 부활의 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영의 몸이다 그래요. 우리 혼이 반응한 만큼, 성장한 만큼 우리 영의 몸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 투, 쓰리, 이게 하나, 이 일은 다 하나가 우리가 됐어요. 같은 영이 되는데, 이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진행령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이 우리의 혼이, 나 죄산받고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 지금 담겨있는 이 혼이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계속 우리는 들어가 있잖아요. 아들의 영 안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 인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한 만큼 뭐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한다?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거를.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가 교리를 믿고 어떤 하나님 하신 말씀 한 구절 믿고 뭐 교리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이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날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자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생활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지금 2번 하고 밑에 그리스도의 영은 아직 안 읽었죠? 네?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영은, 자, 시작.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한 영이 되었다면 우리가 가진 옛사람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날마다 인격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됩니다. 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이렇게 되도록. 자, 갈라디아 5장 보겠습니다. 16, 17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떤 일을 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좀 이러한 성령 인도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특별히 차단하는 게 있죠.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자, 우리의 혼적 자아가 이렇게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영의 몸이 자라나는데, 우리 이 혼이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가버린다. 영으로 안 가고 이 몸으로 가버린다. 육체 중심으로 가버리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성령 인도대로 받을 수도 없고 생명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사역을 먼저 해준 것보다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을 죽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모든 소욕을 거스르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인 본성들, 육신적인 정욕들, 육신 욕심들, 육신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가면서 우리의 혼이 영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건 어렵다는 거죠. 철저히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부셔줘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것은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정신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붙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미 졸업한 지 바울이 이미 졸업했죠,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이 모든 성품을, 옛사람의 성품을 한마디로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그 육체 우리의 자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육체의 모든 소욕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대항해주고 대적해주고 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성령이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대적질을 하고, 성령은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대적을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의 혼은, 우리 영으로 거듭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혼들은 어디에 서느냐? 당연히 성령님 편에 서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네 편, 내 편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히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편이냐, 그리스도 밖에 편이냐, 타락한 천사들 편이냐, 성령 편이냐,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맞죠? 장사님 한번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가 육신으로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격이 계속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동조하고 거기에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육체의 편의를 봐주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 육신적인 어떤 욕구,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을 다 들여다보다 보면 언제 예배드려요? 여러분 요즘 유행이 먼저 와서 한국교회도 새벽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에요. 새벽 예배를 없앴더니 부흥이 됩니다 라고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새벽 예배와 성가대를 없앴더니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렇게 물론 이제 거기 다른 노하우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는 조금만 있어도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뭘 좀 내 안에 채워가야 뭘 밖에서 빛을 발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격을 드러내는 게 정말 그 진리라면 그닥 그렇게 많은 교육을 안 봐도 돼요. 물론 항상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족하다고 그렇게 발 빼주고 남을 위해주고 그런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좀 깊이 해놓으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다시 교육받고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랬지 예수의 십자가 피를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새벽에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번에 골로새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골로새 강의를 사실 접고 골로새에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번에 하는데 이제 내일 새벽이면 10번째 하는데 10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밝힌 부분을 이번에 싹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중복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물론 아는 거지만 이번에 싹 정리를 잘 할 텐데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체험해야 되고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연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절감이 되잖아요. 아니 그런 것이 되어야 나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세상에서 계속 빛을 발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미 사실 20, 30년 전에 유행을 쳤어요. 한국교회 지금 완전히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부터 이게 출발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안 드려야 한다, 여러분 물론 그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영의 자아가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긴다면 성령님 뭐하러 우리 안에 불편한데 들어와서 하십니까? 우리의 영의 혼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육체의 본성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거죠. 육체의 소유과 본성이 이 죄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 잘 몰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나에게 감춰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영광의 소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야 이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왼수 같은 육체의 본성이 우리 몸 안에 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성령의 이 싸움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나몰래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정말 낭떠러지 같은 위험 요소를 쥐레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안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쥐레 밟지 말고 정말 온전히 믿음을 잘해야 한다 그런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경각심을 갖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혼은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혼은 영 안으로 들어갔어. 그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곳을 우리는 선택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이 쉬어버리거나 폐기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자아는 정말 80, 90% 이상 육체로 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이 몸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혼적 지각이 그냥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성, 내 의지, 내 모든 정보와 지식이 내 육체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음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숱한 옛사람의 생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못 갑니다. 목사님, 난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데 육체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에 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아들의 영의 모든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안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음행을 하면 율법적으로 바로 재판을, 심판을,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열거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감추고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는 계속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에 계속 빠져서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해줘야 우리 믿음의 양심이, 우리 영혼의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몸에 원하는 것들이죠.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죽여버려라.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반드시 내 육체를 대적하여 싸워줘야만이 우리는 생명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다? 우리 인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혼적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살게,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육체의 모든 곳으로 가는 것들을 차단하고 싸워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육체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생산해내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을, 이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 1번이 이건 됐어요. 2번 되어갑니다. 그러면 3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뒤로 넘기시고요. 이제 6번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사역 6번째는 생명법을 집행합니다. 생명법을 집행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말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로마서 7장은 사실 삽입절인데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구원하랴, 이렇게 탄식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에 정말 침취했던 분이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 모세를 통해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속으로 자기 탄식하는 고백을 하는데 결국 그 율법으로 믿었던 자기 자신은 뭐다?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탄식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7장에서. 그러면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자기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8장에서 뭐예요? 자기의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끈 그런 뭔가 새로운 법이 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나를 절망케 했지만 이제 어떤 새로운 법은 나를 큰 소망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오역이 나온 건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나예요, 나, 너가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7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지만 8장에 와서는 나는 이제 뭐요? 나는 이제 공고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는 한마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세의 약속 안에서는 그런 절망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안 다뤘던 내용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요. 근데 그냥 답만 내가 오늘 썼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어렵게 써놨어요. 원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면 좋겠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하나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 다 풀어주려다가
그럼 괜히 여러분 그냥 괜히 뭐라고 할까, 그냥 마음이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 그러면 생명의 영은 또 뭐야? 어렵죠. 생명의 영은 또 뭐야?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식으로 하면 여러분 너무 어지럽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는 이걸 다 풀겠지만 그냥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영의 법인데, 그러면 생명의 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생명의 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누구? 그리스도. 영은 누구?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 이게 좀 쉽게 써놨으면 좋았는데,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생명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 그냥 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 자, 이거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관계고, 그 생명을 다루고, 그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분급하고, 생명에 대해서 일하는 사역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죠. 근데 뭘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혼을 영 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 생명을 한마디로 위해서 일하는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이 시대는 생명이란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북극곰에도 생명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북극곰에 생명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성령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 생명을 다루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경영하고, 그 생명을 사람들이 분급하고,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하여 자라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제가 결론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몸으로 일으켰죠. 죽은 자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킨 게 성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감춰진 생명을 부활의 몸으로 드러내고 일으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세우셨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우리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으로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 살린다.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살렸듯이,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렸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동일하게 누가? 성령님이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그 진짜 몸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지금 어느 한 번에 한 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조금씩 날마다 하루치 우리의 성장 분량을 채워가며 하루 일용할 양식 먹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감추었던 그리스도는 사모하는 자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자에 나타나시고 안에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 혼을 집어넣어서 우리 혼이 그분의 격으로 말씀 먹는 대로 변화되는 만큼 그분의 영의 몸으로 우리들이 자라나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부터 잘 들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생명으로만 역사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법이라고 한다. 법. 성령은 이 룰을 따라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법이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생명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룰을 따라서 성령님이 이 룰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왜 그래요? 다른 말하면 바뀌니까. 성령님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해버리면 자기가 법대로 가지고 와서 오직 생명만을 수 일하는 일들이 책망이나 심판이나 여러분이 그런 것이 처벌이 돼버리면 성령님 일이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만 해라고 딱 법적으로 딱 정하셨다 이거지.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내용은 뭐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구원을 몸을 이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 생명 성령의 법이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장수상 읽어보세요. 성령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 분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성령님에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 설명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의 은사나 능력, 권세도 말하겠지만 그것이 다 은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자라나. 은사를 왜 쓰냐고요? 필요 없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병 고쳐서 장수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주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부분부터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시면서 일한다고 로마서 8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연약하면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 범사에 여러 가지가 꼬이고 불통하고 그러면 좀 형통하게 풀어주고 하는 것이지,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보증인처럼 끝까지 책임지며 우리를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생명법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법을 우리에게 집행해 주지 않으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바로 우리를 인터셉트해서 데려가서 우리를 죄와 사망 안에서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품고서 생명법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린 건재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가면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단 마귀의 이 율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아니,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무슨 용기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가면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심판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립니다. 지옥 형벌을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성령님은 말씀에 고난이 없다. 그래서 성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분이 창의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뭐예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만 하셔야지 갑자기 성령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돼. 우리를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분은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룰이야, 룰. 여러분, 이 법이란 단어가 율법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전은 율법이란 단어와 그냥 법이란 단어,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율법이거든요. 생명의 율법.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율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밑에 로마서 8장 밑에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3절부터 벌써 율법이 나와요. 그 율법이라는 단어나 여기 생명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법이라는 게 법. 이 율법이라는 건 그냥 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냐? 모세를 통한 법이고,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누가 통치한다? 성령님이 생명을 문제만 가지고 생명의 안건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다. 이것을 뭐야? 법으로 하나님 정해놨다는 거지. 네, 이게 법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룰이 없다면 성령님이 돌변합니다. 저처럼 돌변하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저처럼 자꾸 돌변하면 되겠어요? 나처럼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동의하지 않죠? 저는 화를 안 내죠? 나처럼 돌변하면 우리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은 다 참아줘야 돼. 아멘 안 넣는 거 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 화 좀 내야 되겠어요? 성령님은 화를 내고 심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들은 말씀, 이미 그분에게 결정된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생명의 것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영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앞으로 성령님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각 안 나도 돼요.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너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도 또다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뭐 하는 거다? 자기 자의로 뭘 말씀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런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일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주는 일만 하시는 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은 사람들에게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들은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 저를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혼의 변화와 순종을 통해서 여러 영의 몸이 자라난 구원, 생명권을 이루는 생명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인간의 피를 채우고 육체를 채우고 여러분 사람의 어떤 피를 채우는 그런 말씀을 해갖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여러분 집행이 되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 묘사를 합니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어려서 선수 생활도 했기 때문에 테니스 경기를 보면 누구보다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니까, 다 아니까. 야구 선수 생활을 했던 분은 야구 경기를 보면 더 재밌게 봅니다. 그러나 아가씨들 데이트 하다가 야구장 갔는데 룰도 모릅니다. 번트가 뭔지도 모르고 도루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치지도 않는데 저 사람 왜 뛰냐고, 도로 오고 있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이랑 왜 뛰어다니냐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룰 그냥 거기 가서 치킨 먹고 막 그런 재미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바둑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나는 바둑 저렇게 몇 시간씩 앉아서 머리 터지라 하는 거 보면 미친 것 같아요. 난 모르니까. 뭐 아다리니 뭐니 별말로 해도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는 조금 알아요. 장기는 수가 이렇게 바둑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들은 거 보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훈수 들 수 있잖아요. 장기를 보면 좀 재밌어요. 내가 조금 아니까. 아는 만큼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그 생명권은 여러분 내가 체험해야 아는 거, 이거는 내가 살아봐야 아는 거. 이거는 교리나 말씀 지식은 공부하는 만큼 아는 거야. 내가 집에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가 막 공부하고 열심히 막 생각하고 체득하고 정리하면 지식으로 아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소용이 있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내가 살아봐야 하는 거야. 살아봐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 지식은 기억이 안 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본 것은 내가 기억이 나든 상관없어. 내 몸이 기억해. 내 몸이 기억해요.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계속 그 한 플레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유도 같은 것도 막 업어치기 하나, 그거 갖고 막 하루 종일 막 업어치기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 몸이 기억한다. 네 몸이. 네가 머리로 알아서 이때는 왼발을 이만큼 넣고 오른발을 뭐 돌려서 뒤꿈치를 돌려서 제낀다, 뭐 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이 네가 알도록 연습을 하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스트로크 폼을 계속 하는데 그냥 스트로크만 막 몇 달, 몇 년을 막 칩니다. 막 네 몸이 그 폼을 완전히 기억하도록,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면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고 여러분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와서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십시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서 생명을 주는 것을 법으로 세우고 이를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은 들은 것만 말한다. 자기가 자유로 말하고 자유로 판단하고 자유로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자유로 우리를 더 섬겨주거나 더 한마디로 버리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생명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니까 여러분 생명 법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지. 율법으로 해버리면, 모세법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남아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 인해 그걸 바로 우리가 토설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그걸 찢어내고 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시면서 잘한다. 그 우리를 생명법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법으로 안 가, 생명으로 안 해, 그럼 뭐예요? 로마서 8장 38절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한 역할을. 그러면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서 생명을 주는 것을 법으로 세우고 집행하는 분이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해? 심판한 분이 따로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7, 4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인자 예수를 거역하면 여러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 말씀을 믿고 않고 불신하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누구냐? 내가 아니다, 인자가 아니다, 초림 예수가 아니라 초림 예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심판해야 안 해요? 성령님은 안 해요. 심판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법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만 하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고린도 3장 6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율법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 영은 우리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그 사역은 뭐냐? 바로 오늘 여섯 번째 생명법을 집행합니다. 지금 생명법은 좀 많이 하고 싶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그리스도형, 사람의 영, 천사의 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오늘은 그냥 결론만 압축해서 좀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고 이것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고 집행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만 성령님이 이걸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죠. 이 인도하심이에요. 들어오게 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법을 성령이 계속 생명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생명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아들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혼의 지각을 그리스도 영, 우리 아들의 영 안으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영의 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성령님 우리 육체와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 육체 모든 피로를 채우는 그 본성과 본능과 정욕들을 성령께서 정말 꼼꼼하게 싸워주셔서 우리를 지금 한마디로 인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생명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생명법으로 집행하며 우리를 생명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냐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만 법적으로 딱 부여잡고 생명으로만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인자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분은 다 생명 주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안 들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면, 생명을 거부하면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붙들려야지,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리고 육체 소욕을 따라서 말씀이 붙들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새벽 예배 없어져야 부흥되고, 성가대를 없애야 부흥되고, 먼바를 없애야 부흥되고, 예배를 줄여야 부흥되고, 설교 시간을 줄여야 부흥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주일날 설교 40분 이상 설교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25분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 하나가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겼어요. 장로들이 와서 목사님 보고 교회를 옮겨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너무 설교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설교하면 정말 짧게 한다면 짧게 한다고 좀 자부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28분을 해요. 28분. 근데 25분 밑으로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분 밑으로.
그래서 그거 갖고 옥신각신하다 정말 마음고생 한 6, 7개월 마음고생하다가 이번에 옮겼어요. 나이가 62 먹은 친구인데 이 교회를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장로들이 28분 설교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노력해서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62살 먹을 때가 설교한 목사가 28분도 그 줄인 건데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분 밑으로 하라니.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좀 현실이에요. 멀리 하기 내 친구예요. 내 친구 이야기. 62살 먹은 녀석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 나이 먹고 지금 어디서 교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졌어요. 옮겨지기는. 근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은요 교회가 그냥 어떤 교회는 아동부가 엄청나게 부흥해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했더니 그 아동부를 부목사들 다 없애고 여자 순사를 세웠어요. 담임자로. 그때 막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에 나와요. 그 여자 자매가, 전사가. 어떻게 했냐면 한 예배당 그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아직 그게 무슨 이런 말 안 할게요. 교회 이름. 한 층이 전부 아동부들에게 회라를 해줬는데 롤러스케이팅으로 바꿔버렸어. 롤러스케이팅으로. 애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날마다 데모래. 데모. 교회 간다고. 평일날에도 교회 간다고. 롤러스케이팅으로 싹 바꿔놨더니 음악 빵빵 틀어주고 롤러스케이팅 타고, 또 여기서 막 어디 가면 또 뭐 만들어주고 해서 막 교회가 완전 걔들 판타지야. 그냥 걔들 막 놀이터가 된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도 하겠죠.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방방 때문에 부흥됐으면 나도 조양집이 찔릴 뻔했는데 다행히 부흥이 안 됐어요. 우리는 방방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의 흐름이.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유럽에서는 그랬고요. 교회를 많이 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되도록이면 우리를 감싸고 또 생명으로 하려고 열심히 하나, 그러나 끝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끝내 우리를 생명 구하는 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아는 동시에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알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